예, 오늘은 비비왕국 가야 네 번째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 먼저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 계속 지금 오늘 좀 더 하고 그다음에 파사국에서 온 신비한 여인 화홍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길 문화원 요 앞에 있는 곳이 여기 로고입니다. 어, 어, 이번에 우리 구혜성 원장님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좀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기 책방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없을 겁니다. 저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제가 또 있는 건 이제 실용 한글 내리는 건 루세 이야기 이런 책들이 제가 쓴 책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염동 목사님 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이 언어학적으로다가 가야에 대해서 비밀을 밝혔고요. 사도도마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 없어요. 이 책은 아예 도마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이것도 염동 목사님이 그 유물들을 가지고 한 것이 이스라엘과 우리 비교한 책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저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 책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 여기 연락해 주시면 저희 전화번호입니다. 일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잠깐 정리를 하죠. 도마는 도마의 이름이 원 이름은 유다다. 유다. 유다인데 도마행전 1장에서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해서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고 원래 이름은 유다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유다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라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육신의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11 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집에 뽑아서 제자의 반열에 두르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냐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가깝다고 선포하라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도마는 인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 갈 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인도 포로스 왕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업자 아빠네스에게 부탁했고 이 아빠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도마를 만나 도마와 함께 인도로 가게 됩니다. 도마는 그러니까 목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수였어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메섹을 거쳐서 좌우의 북방 안디옥을 지나 그리고 여기에 뭐 에데스가 이 하란이 바로 요 밑에 40km 지점에 아래 남쪽으로 40km 지점에 하란이 있어요. 이 하란 땅 바로 위에 에데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에데사에 올라갔죠. 에데사에 올라가면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 하류로 내려와서 이렇게 인더스강 여기서 파키스탄으로 건너가면 여기 인더스강이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인도 북부 지방을 거쳐서 겐지스강을 타고 설 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군다포르스에서 이제 왕궁을 짓는 일을 하게 되고 오다가 아이타국을 들리고 미조람에 들리게 되죠. 미조람에 와서
미조람에서 말레이 반도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로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쿠로시유 해류를 타고 그리고 우리나라 김해에 도착하고 김해에서 배를 타고 영주까지 올라가서 거기가 이 땅 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에 영주에 도마 석상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했고 여기서 어, 47년에 다시 이 항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말레반도를 거쳐 있는 미조람으로 해서 아유타국에 가게 되는데 아유타국에서 공주를 충멸을 하고 48년에 마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도마는 이 해로를 타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50년입니다. 50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차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갖게 되죠. 이 회의를 가질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전하고 떠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걸 몰랐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서를 기록한다거나 뭐 교회를 짓는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50년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회의를 가지면서 자 우리 측근들이 하나씩 죽고 떠나고 있으니까 문서를 기록하고 앞으로 우리가 목양을 하자. 그래서 교회를 지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두 번째 2차 전도를 떠나는데 52년에 이제 다시 이 홍해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가게 되죠. 이번에 이 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방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도의 남쪽 부분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서 첸나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2년에 더 많은 순교를 하게 되죠. 자, 50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문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기록된 것이 바울 서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70년에 이르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고 계속 문서가 나오다가 마지막 문서가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문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후 100년에 모든 문서가 끝을 맺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는 도마의 흔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마가 인도 북부를 지나가거든요. 여기 북부지방을 지나왔는데 지금 이쪽 북부지방에는 도마가 왔다는 거는 그 문서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이 됐다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남부지방은 목양을 했거든요. 건축을 했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목양을 했고 말씀이 계속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까지 도마 신자들이 있고 도마 교회가 있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1차 전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문서나 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대 문서 속에 그런 유사한 교회가 있었던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학자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야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할 때 불교계에서 어, 가야 시대에 있었던 절이 30개가 파괴가 됐는데 그 파괴된 절 30개를 복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30개, 30개가 파괴된 그 절을 살펴보니까
그 절이 아니라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30개라 되는 절이 파괴됐다.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이 아니라 교회다. 저는 그걸 갖다가 삼국유사를 통해서 밝혔었어요. 그런 기록을 보면 아마 우리 그 도마가 떠난 뒤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120년 전에 뭐 저기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고대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조선시대 때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지금 광주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기와에 히브리어가 기록이 있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히브리어가 아닙니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신사원 박사님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였던 히브리어 전문가 신사원 박사님이 이거를 갖다 번역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최정고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미래한국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중국의 카이퐁에는 유대인 회당과 집단이 거주했고 당나라와 교섭이 잦았던 신라에도 유대인 온 흔적이 있다. 학계에는 신라에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와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페르시안 유대인, 아라비안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 15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도, 경북 경주 지역의 신라 시대 무덤에서 신장이 180cm가 되는 이런 그 큰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는 삼국시대 인골 중에 가장 큰 장신에 해당되고 여기에 그 신라의 묘에 이렇게 이런 아랍인들 또 중동 사람들의 흉상 이런 상들이 있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성왕릉에 있는 상들인데 이게 얼굴이 우리 지금 얼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있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자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자상 있고요. 또 문자 토판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야에 나타난 글자 이렇게 보죠. 그것이 히브리어 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판에도 보면 이것들이 발견됐죠. 그리고 울진 봉평비 냉수리에 신라비가 있어요. 울진 봉평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봉평비가라고 있고요. 1989년 3월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 1리에서 밭갈이 하던 이상훈 씨에 의해서 발견된 냉수리 신라비가 있어요. 국보 264호인데 요것이 이제 봉평비예요. 이거 울진에서 발견된 봉평비. 요거는 냉수리에서 발견된 냉수리 신라비예요. 요 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비 안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아주 그냥 초기 글자, 초기 한문자로 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좀 서툴게 쓴 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 고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예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과거에는 뭐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기록들을 잘 몰라서 발견을 못했었는데
바로 제가 이 신라비를 봤기 때문에 그런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돼지나 잡아서 뭐 했던 건 후대 기록이고 앞에 기록들은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이 비석의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이거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도마의 발자취를 보니까 남해 가니까 남해에 대국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이게 대국산성이 상성이에요. 아니, 우리 저 통곡의 벽처럼 이 직각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성을 쌓았는데 여기가 아주 특이한 성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 봤는데 요 모양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지형하고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대국산성에 가봤어요. 근데 이 돌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싸서 작은 돌들을 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다 쌌는데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가 보면 이 성을 쌓으면 이 성이 수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에 막을 수 있도록 여기 높아야 돼요. 이게 안쪽인데 이게 바깥쪽이고 안쪽인데 여기가 높아야 저기 이쪽 바깥에서 뭐 활을 쏘거나 뭘 할 때 방어가 되는데 이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 이쪽 안쪽 땅하고 성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러니까 뭐 성을 쌓았다라고 보다는 여기 축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게 편편해요. 자, 여기 보면 오히려 또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낮게도 만들어 놨고 이쪽은 언덕이고요. 성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이제 산 80우능선 그쪽에 있는데 이 우물이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게 우물이에요. 지금은 이거 뭐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풀도 나고 막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식 우물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도마의 우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르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야곱의 우물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요 위에 가보면 여기가 이제 우물이에요.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면 12돌이 있어요. 12돌이. 요 밑에 요거는 이제 각을 치게 만든 거는 이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돌이고요. 원래는 여기 12개만 돌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두 줄로 딱 이렇게 12돌이 있는데 꼭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터 같이 이렇게 12돌이 딱 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마가 기도했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마의 우물, 여기는 도마의 기도처,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바다의 바다.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도마가 기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도터, 도마의 우물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산 밑을 가보면 그럼 왜 거기를 저기 도마 기도터나 도마 우물이라고 그러냐? 요 산 밑에 내려가면 도마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도마 마을이죠. 동도마 마을. 여기는 도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도마 마을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남해거든요. 남해인데 여기 도마 마을이 있어요. 자, 이게 도마 초등학교예요. 도마 초등학교. 도마 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마 어린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도마 행복교육. 예. 여기 도마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도마 초등학교. 이 도마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동네 사람 보고 여기가 왜 도마냐 안 보면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여기에 도마가 이쪽에 거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여기다가 도마 기념교회 같은 거 하나 세워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 예. 이거 뭐 여기 도마 마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거로 이렇게 이 안에 가면 도마 교회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이 안에 동도마, 서도마 해가지고 도마 마을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근데 이 마을 위에가 이제 아까 그 도마산성이 있게 되죠. 있어요. 예. 자, 가야인은 누구인가? 여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증거한가요? 지난번에도 사만 지난 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유물과 도마의 그 행적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지산동 고분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이 지산동 고분에서 발견된 이 저기 방울 모양이고 이 그림이 해서 이번에 발견된 몇 년 안 됐어요. 발견됐는데 요 방울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방울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방울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묘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야의 명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물을 많이 봤잖아요. 네, 유물을 많이 봤는데 가야라고 하는 명칭은 가라 또는 가락. 그래서 한자로도 여러 개를 써요. 뭐 가야, 가락, 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우리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써야 되는데 발음이 같은 그 당시 있었던 한자를 갖다가 차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한자를 못 찾으니까 여러 가지의 발음 비슷한 것들을 막 갖다 썼어요. 그래서 가야라고도 쓰고 가라라고도 쓰고 가락이라고도 쓰고 여러 한자의 발음을 따라서 기록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키라에서 오지 않았나? 성읍, 도시, 나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신라의 옛 이름이 게림이잖아요. 게림. 근데 히브리어는 키림이라는 있단 말이에요. 예, 키름. 예, 그래서 게으름, 기름, 뭐 비슷한 것도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해를 갖다 김해는 원래 구야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구야국. 이 구야라고 하는 말이 고이, 예, 백성들이다. 뭐 고야, 뭐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 그래서 백성, 민족 이런 것들이 구이가 이제 고이나 고야가 구야로 바뀌어진 것 아닐까. 이렇게 지금 또 보고 있어요. 저 합천에 가보면 합천에 이제 다라국이라고 그래. 합천을 다라고. 왜 다라라고 했냐면 옥이 많이 거기가 지금도 옥전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우리 지명이요. 과거에 우리 한글식으로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라국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문이 오다 보니까 전부 한자로 바꿨어요. 옥전, 옥의 마을이다. 뭐 옥의 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슬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슬을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런 구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목걸이 같은 것들 여기 장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옥전인데 옥전이라고 한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구슬이 많이 출토됐고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로만 그라스가 출토돼 있고 용봉분한 대도도 같은 큰 칼도 대량으로 발견된 곳인데 이 한자 히브리어에서 이 구슬을 다르라고 그래요. 다르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데 다르. 예, 한자에서는 다라. 예, 또 히브리어로는 다르, 구슬 진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마 그러잖아요. 다마가 구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어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천이 다라국은 구슬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다르에서 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만은 안 나가야, 알아가야라고 그래요. 알아가야나 안 나가야.
안나, 아라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가니까 또 일본에도 아라는 또 안나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르라고 그러죠. 아르, 이게 성읍,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렇게, 아, 일본에도 가보니까 이 아란 사람들이 와서 산 동네에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가봤어요. 그리고 신라의 왕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박혁거세. 이게 박혁거세, 여기 성씨라고 그러고, 여기 혁거세.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하키세라고 해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다가 하키세, 왕이다, 왕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리 왕을 갖다 니사금이라고 불러요. 니사금. 히브리어에서는 니사금, 니사크,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리왕 니사크는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같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무랑, 나무랑, 뭐 네무랑 또 마리간이라고 불러요. 이 마리간이라는 말은 또 말레크, 멜레크, 왕이라는 의미도 되어지죠. 또 백제왕을 갖다 어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엘라흐 이런 데서 온 말이 아닐까. 같잖아요. 이게 거기서 변천돼서 왔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하만의 박물관에 가보면 도마, 그 십자가 모양의 토기도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 하만의 박물관의 여기 모양인데 여기 뭐냐면 불꽃 모양이에요. 불꽃 모양으로. 그래서 이 하만에서 나오는 토기는 불꽃 토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말은 엄마를 에미라고도 부르잖아요. 에미야. 네, 에미야. 에미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미라고 불렀고, 우리말은 엄마, 에미, 아빠는 아비.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아부 또는 아비아들, 아비가일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또 아들을 우리는 아드렛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벤이라고 저 히브리어에서는 했고요. 음, 아들이 이제 아들을 아드렛이라고 그랬죠. 그럼 딸을 갖다가 우리 15세기의 시대에만 해도 딸을 바달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어는 바트라고 불러요. 딸을 바트. 형제를 아우, 근데 히브리어도 아흐, 하람, 꿈을 갖는 하롬이라고 부르고요. 가야, 키라시라도 불렀고요. 또 히브리어에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진주 사람들은 이 아멘 그 말을 하모 그래요. 하모. 정말이야, 사실이야, 그래. 이런 의미죠. 하모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아멘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진주는 하모 그래요. 어, 긴 게. 그렇고 말고, 그쵸? 암호, 어, 우리 암 그러잖아요. 네, 암. 예. 음, 우리 암, 보편적으로 다 옛날부터 한 얘기가 암. 근데 히브리어는 아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하는 거고 샬롬. 그렇지, 샬롬. 그렇죠? 이 네, 샬롬은 평화롭다, 뭐 좋다, 모든 게 다 좋다. 근데 우리 샬롬하고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음, 설렘이 있어요. 설렘. 어, 설렘. 그죠? 설렌다 할 때 설렘. 그러니까 샬롬하고 설렘하고는 말은 어느 뜻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깊은 뜻을 보면 설렌다. 좋다는 거에 다 마음이 설렌다는 게 좋으니까 좋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창조를 갖다 바라라고 그랬더니 바라 그러는데 창조 만들었다. 우리 뭐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이거 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만들어서 한번 봐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봐라. 봐라. 이 창조, 모든 만든 거 봐라. 그 말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유래가 안 됐을까? 우리 그렇게 좀 구사한 그런 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뭐, 억지로 갖다가 끼맨다고 그런다고 할 말이 없지만, 다 그런 뭐 비슷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요, 우리 그러지. 가라 그러면 카라라고, 갈래 그러면 갈래라고 그러고요. 가랭이 게브라이라고 부르고, 곡식은 고지리, 구멍은 군만츠, 나그네 라케르, 나그리, 네가르, 뭐 이런 얘기, 나쁘다, 나블루트, 뭐 이런 그 말들은요, 뭐 무수히 많아요. 비슷하게 한 말들이.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구하신 분이 저 그 염동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하고 우리 고대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춰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경상도 사투리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절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절기, 우리 추석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7월 15일 날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8월 15일을 추석으로 지키고 있고요. 한 달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음력으로 그들 명절을 지키죠. 뭐 달맞이, 햇불놀이, 명절 대이동, 강강술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강강술래 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강강술래 하잖아요. 여기. 예?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 손잡고요.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춤을 춰요. 뭐 군인들도 보면 서로 막 어깨 동무하면서 둥글게 하고 막 춤을 춰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이들도 이렇게 강강술래처럼 둥글게 하고요. 이게 둥글게 한다는 것, 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이에요. 우리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강보에 쌌다 그러죠.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이제 기저귀 있잖아요. 옛날 기저귀 천, 그렇죠? 음, 그걸로 음, 똘똘똘 말았잖아요. 꼭 번데기 마냥.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낳고 강보에 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강보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그 강보. 이스라엘 가서 막 강보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루살렘, 예, 예. 김영옥 선교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강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강보가 어떻게 생겼냐? 강보가요, 우리나라 기저귀 왜 옛날에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예, 이제 기저귀에다가 썼는데 요즘에 뭐 다 이제 나오니까 안 쓰지만, 옛날에 나면 왜 그거 긴 철을 가지고 똘똘똘똘 말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손 움직이면 놀랜다고 손을 꼭꼭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강보가 그렇게 생겼어요. 길어요, 이렇게. 긴 건데,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천에다가 아기의 축하에 대한 글을 쓰고 아기 이름을 써놔요, 거기다가. 음, 그래갖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걸 똘똘똘 말아, 이렇게. 예, 그 번데기 마냥 만들어놔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우리 애들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번데기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모습이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번데기 마냥 만들어놨냐면, 이 원은 마귀가 두르지를 못한대. 마귀가. 그래서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제 이게 이런 게 강강술래 둥글잖아요. 이게 이 둥글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둥글게 해서 춤을 추는데,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 원을 뚫고 못 뚫은대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둥글게 만들어. 모든 걸 다 둥글게. 이런 풍습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에 똑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을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때요? 물동이를 갖다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동이다 이어요. 이거나 어깨다 메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 미고 그다음에 이 등어리다 이렇게 지고 다녀요. 지고 다니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물 깃는 것도 뭐야 두레박을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짓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맷돌질하는 거. 도리키하고 우리 도리키 아시죠? 네. 네. 예. 그 네, 도리키가 예,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아요. 그 도리키는 우리 거나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다음 문설주에다가 양피 발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정어리 되면 팥죽 갖다 붙여놓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를 르르 바르듯이 우리나라 사람은 피 대신 뭐를 했냐면 팥죽이나 황토를 썼어요. 빨간 황토. 네. 예, 빨간 빨간 호. 옷 때문에 이렇게 저 대문에다가 뿌리고 마당에다도 뿌리고 그다음에 무덤에다가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황토가 무덤 속에 발견되냐 안 발견되냐 이것도 그 무덤을 연구하면 그게 나와요. 우리 민족이 간 것에 황토가 있다는 거. 이게 다 피의 현상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무궁화꽃,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있는데 이 찬송가가요. 옛날에는 무궁화꽃 예수 그랬는데 이걸 바꿔놨어요. 샤론의 꽃으로다가. 이 그냥 무궁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무궁화꽃 예수. 근데 이걸 무궁화꽃을 샤론의 꽃으로 찬송가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무궁화가 이스라엘 사람도 샤론의 꽃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있고 인사법 우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샬롬. 근데 다른 나라는 굿모닝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현상 상황을 얘기를 해요. 인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사람이 죽으면요 베옷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곡하는 사람을 샀잖아요. 그렇죠? 네.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 사서 곡을 크게 할수록 참 그 집안을 높이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곡하는 사람 샀다니까요. 사가지고 그냥 구성지게 곡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 장림사는. 그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돌단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어머나. 아시죠? 거기도 돌 네. 갖다 집어 던져놓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미신으로 해서 이제 그 뭐야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인 습성이다 해갖고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걸 깊이 파고 보면 이게 옛날 토라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다. 아는 것뿐이지 왜 그렇게 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옛날에 보면 돌제단 쌓아놓고 기도하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돌 쌓아놓고 돌단 쌓아놓고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상수리 나무 밑에 돌단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단 쌓아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 기도에 돌단 쌓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습관과 생활 습관, 절기 이런 것이 너무나도 똑같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가야 시대에 나타난 가야 그릇에 나타난 모양들인데 이 모양이 히브리어하고 동일하다. 히브리어 글자가 여기에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것을 갖다가 요 밑에 거는 저 키스기야 왕의 무덤 아니 그 수로 있는 그 글자예요. 여기에 나타난 글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같은 글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염동문 목사님이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예,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5세기, 10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히브리어, 가야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발전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글자는 누가 썼냐?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썼어요. 이게 뭐 할 줄 알아서요. 일반인들은 글자 몰라요. 다만 그들이 써놓은 것을 보고서 흉내는 좀 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과연 그렇게 혁식이 많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왔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흉내만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러한 우리 문자에 나타나 있는 그 가야 시대의 그릇에 나타낸 문자들을 우리는 여기서 해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박물관에 가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릇에 나와 있어요. 이 토기들은 부산 동래의 복천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문자는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경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사용했던 문자들, 또 히브리 페니키아 문자, 해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니겠나. 해자, 이게 해자거든요, 해자. 예. 뭐 그런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면 720여 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잖아요. 그 망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끌려서 이렇게 쭉 동방으로 오게 되죠.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이게 종교학자 클라크는 석굴암의 12나한상의 하나는 유대인의 코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유대인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 전례사에는 상당수 인도 유태인, 즉 검은 유태인 혹은 부슈주라고 불리는 불교 유대인이 신라와 백제에 왔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라난타나 무코자 같은 사람은 흑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쌍화점이니 회회아비니 하는 서역인들의 왕래가 활발했다고 하는 것을 문서상에서 많이 회회아비라고 하는 건 저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 고려 시대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교육을 했던 것이 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오래전부터 와서 살았고 그들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것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김수로 왕은 과연 누굴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김수로 왕은 북쪽에서부터 기마민족의 출신인데 흑해 있는 스키타의 출신, 그래서 기마민족이고 금세공술에 유능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한 사람이죠. 이 스키타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3장 11절에 나오는 수구디아인이에요. 수구디안, 이게 스키타이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6월절 같은 때나 이런 때 이 수구디안들이 많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구디아인들이 다 이게 기마 민족들인데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기마 민족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아주 필수품이 뭐냐면 동복이라고 하는 게 동복. 이 동복이라는 게 이 중국이나 이 몽고 쪽에 나오는 이런 동복들이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들이 흘러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야의 무덤이나 저 백제 무덤 속에서 가서 보면 이런 기마 민족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김수로 왕은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신령한 사람이라고, 신령하다, 신성했다, 뭐 신령했다 이런 얘기에 신령하다, 성스럽다는 말을 계속 말을 했거든요. 왜 도대체 김수로 왕은 자기를 신령하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거듭났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도마를 만나서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신령하다, 성스럽다라는 말을 썼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는 선민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김수로왕 자신은 이걸 잘 몰랐지만 도마가 김수로를 만나서 너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심어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는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중매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 해서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가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 총각이란 말이에요. 총각인데 이게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결혼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로 왕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점지해 준 처자하고만 결혼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그가 원래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을 도마가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치원의 성전의 책에서 보면 일본 서기에 또 기록되기를 뭐냐면 가야산 신 정경 모주가 또 천신 아비가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아요. 뇌질주일과 뇌질청해. 이 뇌질주일을 이진아시 왕이라고 불렀고 이 뇌질청해를 김수로 왕이라고 나중에 바뀌어서 이 뇌질주는 이진아시 왕이 돼서 대가야 예, 대가야 왕이 되고요. 김수로 왕은 금관가야 왕이 됩니다. 여기서 천신 아비가지, 천신 이 아비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비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케셈, 아마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아비가지가 아마 아비가셈, 케셈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또 이게 뇌질청해라고 불렀죠. 이게 뇌질주일과 뇌질주일과 뇌질청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뇌질을 이것이만 니사나 나사, 니사금, 뭐 니사금, 니질금 이런 얘기로 계속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뇌질이라는 것이 니사, 나시, 니사금, 니질금 뭐 이런 의미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이건 지도자 또 군주 왕 뭐 나시크 니사크 니시큼 뭐 이런 의미에서 불린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이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진의 선 타레왕의 노모가 아진의 선이에요. 이것은 이진이라고 하는 말이 강력한 병력을 갖고 있다, 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진아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 여장부 같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가야 사람들에게 가야인들이 쓰던 언어가 잘 살펴보면 히브리어와 예, 같이 오늘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질주일인 내질청년이 이진아시니 이진아 이진아시 또 아비가지 정경모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뭐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갖다 들여다보면은 이게 비슷하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야 시대의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정말 놀랍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지금 우리 그 언어학자들이 전적으로 이 역사 연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 그래도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거 가지고 조만 거 가지고 고대 언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우리말로는 도저히 모르겠고 다른 한자어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른 것으로 영어도 아니고. 아무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오늘 현대 언어로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갖다 대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맞네. 그래서 보니까 지위도 맞아. 제사장이다, 맞네. 왕이다, 이런 게 거기다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그 가야 시대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자를 차용해 가면서 한자 뜻에 이제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 오늘 이제, 허황우 이야기로 가죠. 허황우. 이제 허황우의 원래 이름이 허황옥이에요. 황, 황옥이에요. 예, 도마가 47년에 가야를 떠나요. 그래서 다시 인도 아이타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왕에게 공주를 김수로에게 시집을 보내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타국에 가서 아이타국 왕한테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라. 김수로한테 시집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 인도에서 한국까지 간다면 이게 얼마나 멀어요. 외국행이. 그래서 그 먼 데를 어떻게 보내냐고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고서 이제 안 보내려고 그랬죠. 예. 자, 아이타국에 그럼 허씨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이타국에 살기도 했고 히말라야를 넘어가면 거기 그 남미가 이제 중국 땅이에요. 중국이 사천성, 보주 이 근처가 되는데 거기가 참화고도입니다. 참화고도.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중국의 보주라든지 이쪽에서 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아이타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요 길이 너무 험해요. 이게 굉장히 험해요. 여기 참하고더라. 차를 가지고 넘어가는 예, 고개다. 그러니까 참하고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기 와가지고 뭘 가져가느냐? 소금을 가져가요. 소금. 근데 이쪽에는 사천성 쪽에는 소금이 없어. 그래서 소금을 구하려니까 아이타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허씨가 여기 살았고 이쪽에도 허씨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같이 왕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허씨가 누구냐면 우리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 벤허, 이 허라고 하는 말이 바로 훌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의 허나 영어의 허가 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베앤허라는 건 허의 후손이다. 훌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씨는 결국은 훌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이 허가 누구예요? 허가 어, 베너, 연간 모세의 양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 있죠? 훌이에요. 이 훌은 또 누구냐면 미리안의 남편이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함께 잡아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훌은 모세의 에, 매형이 되는 거예요. 매형. 그렇죠? 그리고 훌이라는 빛난다, 고귀하다,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상의해라. 이렇게 하고 부탁하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뭐 40일 동안 산에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출애굽기 32장 31절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그랬겠지. 아론과 훌이 지금 거기 있는데 아니 왜 모세가 안 오냐? 예? 죽은 거 아니냐?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하도 돌볶으니까 30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아이고 이제 정말 이건 뭐 인간이 아니다 이게 뭐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내지 섬기던 신이거든요. 이게 금송아지 음, 신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밑에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 터진 거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가 이걸 보니까 화를 냈어. 예? 모세가 화를 내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 내가 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들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돌판 깨뜨려 버렸잖아요. 돌판 깨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사모였는데. 십계명 깨뜨려. 이거를 갖다가 발표했다면 어때요? 이 반포가 되면 우상 숨기고 있으니까 다 죽어야 돼.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그거 반포하면 안 돼. 깨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려서. 그 반포가 안 돼. 죄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냐. 왜 너희를 지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셔요. 자, 신명기 9장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 그를 경노하고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가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또 내려와서 또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또 40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냥 그냥 이거 우리는 40일 산에 있는 것만 알지 밑에서 기도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80일 동안 금식 기도한 80일 동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이 잘못했으니까 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멸하러 가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아론이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치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고 시내에 뿌렸다.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뿔이 성소에서 사라져요. 자, 아까 보니까 모,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 기도를 하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값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제사장이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훌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훌이 사라져요, 성소에서. 이 훌은 한이 많아 그냥 실상은 아론이 다 지어준 거 자기가 그냥 등으로 덤팽이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래서 꿀은 이스라엘이 왜곡에서 돌고 돌다가 중국과 인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아유타국에 녹차와 약초를 수출하는 그러한 일을 이 녹차 배신, 녹차 이렇게 그래서 이 녹차를 재배하게 됐고 그래서 참화고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 양쪽에 있는 허씨들이 허씨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따랐던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그 중국의 사천성, 보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찌양족이라고 그래. 찌양족.